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 우주 만유가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광활한 이 우주는 본래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한, 영원이란 단어. 무한이니까 무시무종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무한이죠. 영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부처님 되시면 알게 되겠죠. 모든 해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은 이른바 성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이게 하나이면서 영원이면서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럼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을 담은 그릇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생이 되신 거예요. 또 하늘이 변한 모습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부처라는 걸 확연히 알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만중생의 영혼을 위해서 만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를 던져버리고 사시는 분들이죠. 영원석의 조체죠. 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게 다 녹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닫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뭔가하니 한 생각이 달라져 버려서 각관정옹정옹이라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틀이 달라요. 사고의 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게 변해가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딱 가로막혀 버리면 무명의 가르 우리가 이제 무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깨달음의 광명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광명.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깨달음이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처임을 모르는 부처인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한 차원 가운데 우리는 한 차원만 지금 구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만이 최고라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인 줄로 아니까 돈이다 명예다 섹스다 여기다 다 던져버리고 사니까 너무 안타깝고 비루하고 그리고 수명이 짧은 존재로 살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도모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탁 깨닫고 보면 그 자리에선 생사가 끝나버리는 해탈의 경계가 온다는 게 불보살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년미즉 중생의 후녀모직불이라 한 생각 딱 터쳐버리면 정말로 말씀이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쓰라린 가운데서 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탁월한 현자들은 이미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스승이시여 제가 간수를 다 매수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는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약사와를 딱 받아 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들은 깨달은 자들이니까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중요한 게 어디 쏠리지 말아라. 여기 살면 여기에 쏠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영혼의 세계 부처님 나라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부처님 나라만 우리 현실 세계를 살잖아요. 현실 세계 속에 내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관점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공의 세계라고 하고 무슨 현실의 세계를 유의 세계라고 한다면 유에 빠지지도 말고
여기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빠져버리면 그냥 뭐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일종불통하면 양처시공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확실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의 어떤 흐름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세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긍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상을 긍정해야 됩니다. 근데 긍정을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고 이런 긍정이 아니라, 그런 긍정도 물론 나쁠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도 부처님 나라다. 내가 부처님의 화연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중생들에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무한과 지혜를 펼치는 그러한 사도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부처님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무슨 나는 부처님 나라만 좋아할 거야, 나는 극락만 좋아할, 그런 게 아니에요. 불보살님들 다 이 땅에 파견되셔가지고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유무료하면 종공배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유와 공을 얘기하잖아요. 견유. 너무 시끄러운 데는 싫어. 이러면 시끄러운 데는 싫어. 그렇게 시끄러운 데 자기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끄러운 데 빠져버리잖아요. 시끄러운 걸 인정해버리잖아요. 시끄럽거나 말거나, 너무 조용한데 난 조용한 거 찾아. 그럼 또 조용한 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치우치지 말아라. 항상 어딜 가거나 간에 여여하게 이려하게 항상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위험스러운 게 있는데,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지 마세요. 사회학에도 낙인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 사람을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버려버리고 내 마음도 나빠진다니까요. 항상 사람은 변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럼요.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개과천선이 되잖아요. 깨달음을 자꾸만 한 생각지 안에 사람이 변해가는 건데, 근데 이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바쁘니까 자기 본의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점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기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뭔가 하니 긍정적인 차원으로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분신이니까. 악마는 뭐냐면 자기가 부처님을 깨닫지 못한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달아 버리면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별다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천사 악마가 있다 보다. 그래요. 빵을 훔쳤던 장발장이 말이에요, 시장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집요하게 또 뭔가 형사가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이 한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요. 서양에 탁월한 어떤 교부 철학의 비조도 과거에 방탕했었대요. 방탕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촛불을 켜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뒷모습을 딱 보니까, 술 취해서 기도하는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보니까 정신이 팍딱 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내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 낙인 찍기가 일쑤예요. 전과자다 뭐다 해가지고 그 말이죠.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게 잣대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의 관점에서 보면 야가 나쁘고, 야의 관점에서 보면 여가 나쁘고, 이게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타협을 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영원히 뭔고하니 영원히 빙봉을 치는 거예요. 원한을 또 원한으로 갚고 또 원한이 또 원한으로 갚아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고하니 쓰다리고 쓰디쓴 그런 그 쓴 잔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 속을 헤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은 바로 그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렸냐?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렸냐? 아니 쿡쿡 찔렀으니 누가 찔렀건 간에 그 순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는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는가? 어쨌든 살게 됐잖아요. 그죠? 지난 걸 위해서 뭐래? 그지?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싸워봤자 뭐라?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그 도로와 같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리스의 그 민주정 때 모보크로스 이른바 말한 중구 정치라는 게 있거든. 어제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올바른 얘기 그러니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장님들의 나라에서 눈이 한쪽 열린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중우 정치라고 그래. 그 그릇된 지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그 사회는 파멸입니다. 파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아데네가 망하잖아요. 결국 스파르타한테 지잖아요. 중우 정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잖아요. 왜냐? 깨이게 하려고 깨치게 하려고 위대한 선각자들은 자꾸만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법고대통을 하고 신신명강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뭔고 하니 자꾸만 깨우침이 있는 깨우침이 강한 깨우침이 정말 왕성한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냐 전체 국민들이 정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마음 공부가 마음이 근본인데 그러니까 정치판을 보고 신문을 보면 매일 우울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일종불통 하나의 길 정말로 우리가 어디 쏠리게 되면 저쪽에 욕먹거든요. 이쪽 쏠리면 저쪽 그냥 항상 뭐죠? 그래 이 입장도 들어주고 저 입장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공마단에서 뭐 줄 타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중심을 줄 타는 거 있죠, 그죠? 줄 잘못하면 죽는 거죠. 줄을 잘 타려면요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중도라거나 일종불통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디 쏠리긴 쉬워도 중심 잡고 그 밧줄 타고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자꾸만 하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힘을 길러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쪽에 다 인심을 안 읽는 겁니다. 한쪽에 쏠리면 저쪽에 적이 생기거든. 중심을 잡으려면요 공마단에 그 줄 타는 그런 그 아이씨들 보면 정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정말 훈련을 많이 해요. 진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른바 원자의 세계도 중성자라는 게 있잖아요. 딱 흔들리지 않는 마음, 딱 중성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여기도 쏠리지 않고 저기도 쏠리지 않으면 여기에 단점과 장점,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다 공부해야 돼 안 해요? 다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 집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도 항상 뭐죠? 자기 입장만 세우잖아요. 그럼 현명한 그런 거 아내가 아니야. 현명한 어머니가 아니야. 아이들을 꼬박꼬박 그냥 내 주장대로만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자꾸만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랬으면서. 나의 어떤 사고의 패턴으로 프레임을 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그 정도밖에 발전을 못해요. 창의적이고 정말 창발적이고 그런 아이들이 되려면 실수 속에서 자기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종불통하면 정말로 딱 한 가지 길 일종 중도 부처님 마음 딱 그 길을 불통 가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 힘을 배양해야 돼. 수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라? 양쪽에다 공덕을 잃게 되고 양쪽에서 다 뭐라?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서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딱 제대로 이건 이런 거 저런 거 딱 하면 쟤는 항상 말이 발러. 쟤는 뭐 욕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된다니까. 양쪽에서 다 재판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양처 실공하면 일종에 통달하지 못하면 양쪽에서 모두 공덕을 잃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견유, 유라는 건 보이는 세계. 이른바 말하면 여기 너무 시끄러워. 또 세상을 보다 보면 뭐 재물 사람들 그러죠. 뭐 돈이 왼수야. 이른바 말하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버려버리면 물질의 세계는 그 중생들이 사는 세계인데 뭐 산중에만 다 기어들어가고 그럼 세상은 또 어떡할 거야? 이른바 말하면 중국에서 뭡니까 정주학이라거나 주자학이라거나 이런 그 성리학이라거나 육아에서 가장 이 불교를 공격한 그런 핵심 테마 가운데 하나가 그 젊은 놈들 다 산에 가버리면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뭐 출가해서 도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머리 깎고 산중에 다 들어가 버리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엄마 아버지를 봉양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공격거리였었습니다. 다 산으로 가버리면 돼. 그게 제가에 사는 보살들은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서도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이 세속을 또 철저히 열심히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뭔가 내가 세속에 산다 하더라도 너무 물질에 무슨 협잡과 사기와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 딱 중심을 잘 잡아. 견유 네가 만약에 세속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만큼 세속에 잡혀 있는 것이고 네가 만약에 공을 따른다 부처님 세계를 따른다라고 뭔가 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만큼 뭐라 공의 참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뭐라 치우치지 말아라. 산은 산이요 뭐라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어떤 체계적인 정반합적인 그런 이데아가 공과 중에 삼관이라고 중관론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실 게 어느 한쪽 편,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전부 다 한쪽 편에 쏠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한쪽 편에 쏠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싸움이 자심할 수밖에 없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부가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옳고 네가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거리라니까.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행의 궁극은 뭐라?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부처님 뭐라? 나를 다 내려놓으니까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지일체법 무아 특성원이라 일체 모든 경계에서도 무아의 경계를 실현하려면 득성어이라 정말로 참기 어려운 참음의 날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사일보면 대불현성이라 자기를 내동댕이 쳐버리면요 정말 크게 한번 죽을 마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정말 위대한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는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려버리면 내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로 뭐라? 다 버리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버리면 가난하지 않냐? 아닌 거죠. 그것도 뭐냐면 견유모리하면 종공배공이다. 다 버려버리면 버려버리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 버려버리면 가난한지 아닌지 한번 다 버려보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담요 한 자락 가지고 뭔가 하니 남편이 걸식을 나가면 아내는 벌거벗고 있고 또 아내는 또 아내가 걸쳐 입고 나가면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또 벌거벗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처참하게 가난한 거야. 근데 이제 수행승들이 뭔가 하니 시주하십시오, 시주하십시오. 정말 한 푼이 만 푼이 됩니다. 시주하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담요 한 장 가지고 사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걸 죽어버린 게 낫겠다. 우리가 전생에 너무 공덕을 못 짓다 보니까 이러지 않냐. 부부가 상해서 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빨래제들이 있겠습니까? 하이타이가 있었겠습니까? 뭐 요한락스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 어? 하이타이가 없었다니까 그때는. 그냥 빨래를 했겠어요? 방구 냄새, 똥 냄새가 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딱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제 딱 이제 걸식을 해가지고 온 걸 갖다 쭉 늘어놓고 이제 봤던 모양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오늘 걸식해서 받아온 시주물 가운데 이것이 으뜸이라 딱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다 아시니까 자기 걸 다 던져버린 거야. 마지막 재산까지. 담요 한 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누가 들어는 거 아니? 왕이 듣고 나서 불러다가 자기 옷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 백척간도 진일보라. 뭔가 던져버리면요. 던지는 건 힘들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부처님 되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다 버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폐허에서 피는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쟁하려면 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많은 이김의 날들, 자기를 이김의 날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빠지지 말아라. 유에도 빠지지 말고 공에도 빠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실에도 너무 몰입하지 말고 영혼에도 너무 몰입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딱 중심을 잡고 만중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 보살이라고 불러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이 신신명이잖아요. 모든 유종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